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토지를 팔았을 때 희년이 되기 전에도 땅을 판 자가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난하여 토지를 처분해야 했던 사람의 형제나 친족이 토지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24절입니다.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다시 부유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토지를 다시 되사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가격은 땅을 판 뒤에 흐른 시간과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죠. 레위기 25장 26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하지만 희년이 되기까지 토지를 다시 살 능력이 없고 토지를 대신 사줄 형제나 친족도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토지를 샀던 사람은 희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입니다. 애초에 토지를 거래하면서 치른 금액이 소유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작권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가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업을 처분해야 한다 하더라도 희년에 그 기업을 돌려받음으로써 그와 그의 가정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가난은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난하여 삶이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는 가급적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 되찾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 아예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여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땅의 경작권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토지가 아닌 가옥의 경우에는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이냐 성벽이 없는 들판의 가옥이냐에 따라 무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판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고 그 기한 안에 무르지 않으면 그 가옥은 산 사람의 소유로 영구히 확정되어 희년에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레위기 25장 2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벽 안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업을 위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거주지일 뿐이죠. 하지만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은 기업으로 받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있으면 1년의 기한 동안만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물을 수 있고 희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두 위치의 가옥 중에 어느 곳에 있는 가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언제든 물을 수 있고 희년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벽 그러면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의 가치가 성벽 밖에, 성벽 없는 가옥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반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방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의 보호를 받은 집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사 보호하시는 집 중에 어떤 집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벽 되시는 산성 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집이 더 안전한 겁니다. 성벽은 아무리 단단해도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성벽은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으며 깨질 수 없는 성벽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벽 안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꾸며 성벽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년의 규례에서 성벽 안의 가옥보다 성벽 밖의 가옥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레위족 속의 성읍의 가옥은 성벽 안에 있다 해도 언제든 물을 수 있고 희년에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32절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또한 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주위의 들판은 영원히 레위인들의 소유지가 될 것이므로 소유권의 매매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경작권도 거래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을 언제든 물을 수 있고 또 희년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땅 중에서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들판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성읍 주변의 들판은 경작하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경작하고 추수하여 그 삶을 영위하지 않거든요.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들판에서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땅에서 뭘 할까요?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가축은 하나님의 소유죠.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모든 자들과 그들의 소유인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사람과 가축을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가축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 주위의 들판을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신 가축들을 기르는 장소니까요. 또한 그래서 레위인에게 속한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이 성벽 없는 가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합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곧 이스라엘 전체와 같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레위인들에게도 기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앞에서 성벽 밖에 있는 가옥이 성벽 안에 있는 가옥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사 그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 있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안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단단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이 붙잡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